이제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통해 첫 인류를 탄생하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잉태의 고통이 죄의 결과에 따라왔으나 생명의 탄생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아담은 첫 아들 가인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둘째인 아벨을 출산하게 됩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인류의 최초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각각 목축과 농사의 조상이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였던 자더라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들은 각각 성장하였고 성경 말씀은 그들이 각각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물인 자신의 농산물과 목축한 양, 이 모든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모든 수고와 땀으로 드린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얻은 소산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함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씀한다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본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어떤 주석가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의 제물 때문이다, 헌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서를 통해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예물 중 농산물의 소산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러한 예물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첫 새끼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지만 어찌된지 본문 말씀의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역시 가인의 첫 이삭 소산물이라는 언급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요,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라는 내용이 있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 예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에 전혀 준비됨이 없는 예물, 준비됨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몸은 왔지만 마치 마음은 딴 데 콩밭에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왔으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걱정에 가득 차 있으며 집중치 않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의 모든 근심조차, 그 걱정조차 하나님께 맡기기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로 나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응답하심을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제물을 태워버림을 통해서 그의 예배를 받으심을 증거함을 보았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노하심을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인류의 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담의 죄 가운데도 마치 바로 옆에서 보시고 그와 대화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가인이 알고 보았고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심을 알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을 그가 보았다는 모습을 통해 가인이 또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심을 보는 가운데도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불성실한 예배, 엉망인 예배,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자신조차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죄 가운데도 회개케 하시며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예배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울고 떨리게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본다, 예배를 오늘 치룬다, 나아가 심한 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찜찜하니까 예배를 해버린다, 해치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진심이 없는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예배를 보신다는 사실을,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도 진심이 없는 가인의 예배를, 그의 예물과 함께 가인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진심이 없는 가인의 예배, 진실이 없는 가인의 예배, 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 어찌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며 나의 마음을 보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에 믿음이 없는 가운데 어찌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진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6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예배, 그것은 빈 껍데기만 있는 요란한 수레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이 예배가 가식적이며 이 예배가 진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말라기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병들고 저는 예물, 자신에게 쓸모없는 예물을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배설물을 그 얼굴에 발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적 앞에 가인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에 대해, 자신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에 대해 가인은 오히려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예배가 엉망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드렸지? 왜 중심이 없이 가식처럼 드렸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적반하장으로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색이 붉어지며 화내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 대해 왜 분노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분노해라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불성실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바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영혼으로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가인의 이러한 불성실하고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인에 대해 화를 내지 않으시며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정말로 얼마나 친근한지, 가인의 친근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성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예배 가운데도, 경외함이 없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어떠한가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너무 이러한 두려움이 경외감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좋은 예배 자세는 아닙니다. 동시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가인처럼 하나님의 받아주심, 용납하심,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공평하신 하나님, 누가 봐도 내가 죄 가운데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인정하는 자리.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엉망인 예배, 가벼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의 예배가 되며 가식의 예배가 되는 죄가 될 것입니다. 한국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향토병과 풍토병에 죽는 상황 가운데도 희생하며 양화진에 지금도 수많은 묘지가 있는 가운데도 그들이 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모든 일을 목숨을 다해 세대를 거쳐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라, 생명을 걸라 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권력자, 윗사람 앞에서조차 우리는 예의를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최고의 것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며 이러한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것은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연약함으로 여전히 넘어지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배, 진심을 다하는 예배인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마치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아름답게 꾸몄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며 그곳에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무릎 꿇으며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그야말로 우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 기울이시며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 때 우리의 예배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로, 그야말로 새 찬양으로 그 소리와 자세가, 기분이,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허공을 찌르며 그 누가 듣지 않는 것처럼 막막한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며 오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한마디 기도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1:1로 예배 드린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자리. 나의 최선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던 모든 것이 사라지며 주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